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18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chapter 9 verse 28 to 31. 느헤미야 9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9월 한 달 동안 느헤미야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에서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52일 만에 완성되었고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 갱신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한 12, 13년 먼저 백성들을 이끌고 2차 교환을 인도했던 지도자지요. 에스라는 학사라는 직책에 걸맞게 모세의 율법책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서서 모세의 율법을 듣는 동안 레위인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레위인들의 도움으로 율법책의 그 뜻을 이해한 백성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라고 명령했지만 백성들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고 근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선포된 율법책의 내용과 그들의 조상들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래서 과거에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구나 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린 것이고 이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며 근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에스라를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고 지난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단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느헤미야 9장 6절부터 37절까지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기도 중에 한 부분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속한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의복과 신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는데 그들은 늘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이 반복적인 죄와 반역에도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무효화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얻었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을 갖게 되었으며 그들이 세우지 않은 집과 성읍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을 새롭게 개간하고 또 한 성읍을 세우는 것이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모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남이 다 가꾸어 놓은 땅과 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는커녕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하는 선지자들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죠. 공동 번역 성경에는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엄하고도 발칙하게 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엄하고 발칙하게 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곤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안해지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에 내내 반복되었고 왕정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은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셨고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들도 보내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한번 열방의 손에 넘기신 것이죠. 사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도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독하고 또 발칙하게 굴었습니까? 출애굽하면서부터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아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이 민족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나아질 가능성도 없는 민족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멸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30절과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 백성들이 끝까지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훔인데요. 어머니가 태 속에 그 아이에 대해 느끼는 연민을 의미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 초음파 사진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점 같은 아이에게 매일매일 말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참 아팠지만 엄마인 제 아내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긍휼은 마치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태 속의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긍휼을 베푸십니까?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값없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레위인들이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죄를 범한 그들의 조상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상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세상의 성공을, 세상의 명예를 더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경고하시지만 우리는 귀를 막고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온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의 조상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부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서약한 것처럼 우리의 삶과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잠시나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귀환한 이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며 그 언약에 부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사역한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갱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얻는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가끔은 이들이 참 왜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지 혀를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우리를 은혜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그 언약에 부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